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 가까운 친척이 이 근처에 살아서 전에 자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예, 말씀의 교제는 처음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강당이 4층에 있네요. 2층에 가서 없네 하고 다시 3층인가 싶었는데 3층도 없고 예. 일산 하면 참 전도에 열심인 교회 이미지가 저에게는 그렇게 박혀 있습니다. 예. 전도 열심히 하시죠? 예.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 많은 죄악 가운데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먼저 불러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 문 열어주셔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큰 사랑 베풀어 주심을 다시 돌아보며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립니다. 또 지금까지 저희 믿음을 붙들어 주시며 연약한 저희가 영광의 하나님을 섬기며 이 거룩한 교제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과 능력과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셔서 더욱 힘차게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을 위해 살며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이 시간 잠깐 기억하며 그들을 마음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들 마음속에 말씀 교제를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이 교제를 사모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동역자들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욱 주님 의지함으로 힘을 내어서 힘차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자비로우신 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본문 고린도후서 2장을 찾으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의 소원은 신앙의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고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마음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때로 있고 자주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14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어떤 모범을 보여주신 바울 사도는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간증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에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는데 고린도후서에 나타난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도 또 그 일행과의 교제를 다루고 있는데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로 말미암아 그 15절 16절은 복음을 그리스도의 향기 삶을 통해서 또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 그 비결은 무엇인지 그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이 구절만 보면 바울 사도는 막 가끔씩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떤 실패할 때도 가끔씩 있었지만 대부분은 거의 항상 여기는 항상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항상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모든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항상 잘 이루었다는 걸로 보이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전체 내용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 12절 13절을 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여기 보면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이제 이후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에베소서가 서울이라고 그러면 드로아는 항구 도시 인천과 비슷한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 드로아에서 디도 형제를 만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상보다 좀 늦고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여기는 조금 마음이 불편했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헬라어 원어 사전을 보면 굉장한 극심한 어떤 불안, 초조, 염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앞 구절만 보더라도 꽤 오랫동안 바울 사도는 디도 또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그 성도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때로 울기도 하고 후회도 하고 초조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루 이틀 몇 주도 아니고 꽤 오랫동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고린도후서 전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좀 잘 아시죠? 가장 초대교회 때 문제가 좀 많았던 교회.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 어떤 나는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또 바나바파다. 바울, 베드로, 바나바는 아니고 이름이 까먹었는데
그 다음에 나는 주님 파다, 예수 그리스도 파다. 이래서 네 분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도 많았었고, 또 방언 때문에 이제 신령하다고 착각을 하고 좀 뽐내고 자랑하고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좀 말썽이 많았던 이렇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이렇게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근데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무렵에 이제 디모데를 파송했는데 돌아온 디모데가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거짓 사도들이 이렇게 고린도에게 들어와서 지금 잘못된 교훈을 전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가 가짜 사도 아닌가 의심을 하고 불신하고, 또 바울 사도의 어떤 사도적 권위에 대해 불순종하고, 그런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이렇게 이제 전해 듣게 됩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는데 잘 용납하는구나, 그런 말씀을 합니다. 반어법이죠. 그래서 이제 호되게 이제 책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에는 바울 사도 자신이 참된 사도라는 것을 여러 가지 좀 어떻게 보면 얼마나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했는지, 생활비도 받지 않고 그런 얘기를 좀 이렇게, 그리고 얼마나 수고를 했고 희생을 했는지를 좀 이렇게 자랑 비슷하게 합니다. 하기 싫지만 했다고 하는 이유가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 그렇게 사도권을 굳이 변호하는 이유는 사도의 어떤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만약에 바울 사도가 거짓 사도라면, 참된 사도가 아니라면, 거짓 사도가 진짜 사도고 거짓 선지자들, 사도들이 거짓 목사, 교사들이 참된 교사, 선지자고, 그들이 전하는 교훈이 참된 교훈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수호하고 그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서 이렇게 본인의 사도권을 이렇게 변호를 하기 싫지만 한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바로 고린도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에게 나아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는 그 중간 사이에 디모데로부터 이렇게 고린도 상황을 보고받은 바울 사도가 예정이 없이 급히 방문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것을 가슴 아픈 방문이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가슴 아픈 이유는 그 결과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결과가 이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한 1년 반 머물러서 본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애정을 가졌던, 장기간 이렇게 사역을 했던 곳이죠. 그다음에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고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낼 수도 있는데 바로 즉각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렇게 방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시는 대로 에베소 교회는 터키 지방에 있고, 고린도는 그리스 남쪽에 있죠. 에베소서가 이제 일본의 도쿄라면, 이제 고린도 교회는 우리 한국의 부산이나 목포쯤,
좀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이제 바다를 건너서 가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이제 고대치고는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안전했기 때문에 몇 년은 안 걸리고 한두 달 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갔다 오는 게 쉽지 않은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즉각 방문했던 이유는 그 상황이 너무 위중하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이제 그 거짓 사도들이 잘못됐다, 그들이 전하는 교훈을 물어보고 왜 잘못됐는지, 그리고 그런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인 게 말이 되느냐 하고 호되게 책망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성도들이 우리가 깜빡 이렇게 착각을 해서 분별을 못해서 아이고 이게 큰일 날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돌이키고 이제 바울 사도의 권면, 책망을 받아들이고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전후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 사도가 거짓 사도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 다는 아니지만 많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첫째, 추천서가 없다. 3장에 나오죠. 추천서 봤나? 못 봤다. 우리는 추천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된 사도라면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서가 있어야 돼. 없는 게 그게 벌써 이상하고, 이제 그 외에 고린도 후서 1장의 뒷부분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한 그 방문 계획을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원래 계획은 에베소서 고린도로 교회로 가서 남쪽에서 그리스 북부 지역, 우리나라로 치면 함경도 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고린도 교회에서 보내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하는 게 어떤 계획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바꾸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난번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왜 일정을 갑자기 바꿨느냐? 그게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뭔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거짓 사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제 모함을 한 거죠. 고린도 전서에 보면 정말 고린도 성도들이 혹시라도 복음의 신앙생활에 장애가 될까봐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생활비를 받지 않고 자비량했고, 또 마케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이렇게 생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 9장에 있습니다. 그것도 바울 사도는 참 얼마나 우리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고맙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지는 못할 망정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그 오해를 또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 여러 군데에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과 내 양심 앞에 나는 꺼리낌이 없고 떳떳하다,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그런 표현을 여러 군데 하게 됩니다. 그 말은 고린도 성도들이 그걸 의심했다는 겁니다. 저 바울 사도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잘하는 줄 압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다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사기를 칠 때 처음부터 사기를 안 치겠죠. 처음에 이제 잘 이자도 높게 꼬박꼬박 몇 달 잘 주다가 왕창 사기를 친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듣기로 그런 것처럼 바울 사도가 뭔가 어떤 딴 뜻이, 다른 좋지 못한 어떤 동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이런 말까지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제 도착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집 방문했을 때는 정말 피차간에 서로 신뢰가 있고 사랑이 아주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피차 사랑의 관계가 깊은 바울 사도가 왔으면 바울 사도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쭉 얘기하면 그래
빨리 돌이킬 거라고 바울 사도는 기대를 당연히 했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이 고린도 성도들이 다수의 성도들이 시큰둥한 겁니다. 그런 어떤 불신 때문에, 오해 때문에.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걸 빨리 시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냉대하고, 바울 사도가 말하면 대드는 사람도 일부 있었던 것 같고, 다수가 이제 이렇게 딴청을 피우고 아주 차갑게 대한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빨리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그걸 가슴 아픈 방문이라고 합니다. 예상과는 달리 너무 방문이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더 바울 사도께서 왜 저래? 우리를 왜 그렇게 심한 책망을 했던 것 같은데, 아까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바울 사도가 돌아온 뒤에 많은 근심을 하고 또 회개까지 한다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7장에 있습니다. 내가 지나치게 얘기를 했나 할 정도로 그 잘못된 교훈에 대해서는 아주 심하게,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책망을 하고 어떤 징계의 조치를 명령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안 이루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바울 사도의 이제 오랜 근심, 걱정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다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바울 사도가 상처를 받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좀 배신감을 가질 수 있죠. 잘 모르는 어떤 성도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으면 좀 서운하고 말 수 있는데,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는 마치 헌신적인, 온갖 수고를 다하며 자녀를 뒷바라지면서 훌륭하게 키웠던 부모와 같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렇게 정황을 보면 그렇죠. 그렇게 애정을 쏟아부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접을 받은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깊은 상처를 받고 낙심이 되고 마음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는 전혀 그렇지 않고 돌아온 뒤에 점점 근심이 더 커진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디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낼 때 이제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서로 약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2장 12절 내용을 보면, 근데 이제 가서 기다리는데 디도 형제가 이제 빨리 예상보다 약속 시간에 도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이니까 좀 더 많이 늦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기다릴 수도 있는데, 못 기다리고 바다 건너 마게도냐, 지금 빌립보, 데살로니카에 있는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거는 그리스 북부 지역이니까 적어도 한 몇 주라도 더 빨리 디도를 볼 수 있다는 어떤 그 기대 때문에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건너가는 이유를 보면 12절에 다시 2장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바울 사도가 복음 전파에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근데 거기 기다리는 동안에 어떻게 잘 연결이 돼서 활발하게 복음의 문이 열린 겁니다. 다음 주에도 사도님 다음 주에 여기 집회에 꼭 부탁합니다. 이번에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분들이 너무나 좋아서 막 가족들을 많이 친구를 초대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죄송합니다. 제가 긴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마케도니아 지방을 가봐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꼭 내가 다시 들릴 텐데 그때까지 좀 양해를 해주시고,
보통은 바울 사도가 복음이 열리면 차분하게 집중을 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치 못했다고 되어 있죠. 여기는 심령이 편치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고린도 교회 상황이 예정보다 늦게 돌아오니까 너무 걱정이 됐던 겁니다. 고린도 후서 7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6절에 7장 5절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자, 드로아에서 바다를 건너서 이제 마게도냐에 도착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얼마 동안 디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여기에 육체가 편치 못하고 드로아에서는 심령이 편치 못하다고 그랬는데 육체가 뭐 큰 병은 아니겠지만 사람이 너무 근심하고 걱정하면 몸 컨디션도 이렇게 나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마음이 애가 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겠죠. 근데 외부로부터 바울 사도가 지금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여기 도착했으니까 전에 데살로니카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쫓겨난 적이 있고 빌립보에서도 큰 어떤 문제가 서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어떤 외부로부터 큰 어떤 핍박과 박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다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교회 형제 자매 간의 어떤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안팎으로 심령과 육체와 모든 것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지금,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 그런데 바울 이제 좀 전에 본문에 보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갑자기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제 디도가 기다리고 있던 디도가 도착한 겁니다. 그 밑에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6절.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가 이제 저기 옵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애가 타다가 디도 이제 형제가 온다는 그 소식을 또 듣고 마중을 나갔을 수도 있고 봤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일단 디도가 이렇게 안전히 무사히 돌아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했고요. 보낼 때 굉장히 염려가 많았습니다. 이게 디도 형제가 가기 전에 고린도 성도들이 별로 좀 신앙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고 걱정이 많이 디도가 했었거든요. 디도가 일단 안심 이제 이렇게 무사히 돌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뻤었고 7절에 저의 디도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구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첫째로 디도가 무사히 도착했고 디도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쭉 설명하는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모든 일이 기대 이상으로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동자들을 엄하게 책망을 하고 징계를 내리고, 그리고 다는 아니지만 그 일부를 제외하고 대다수 고린도 성도들이 깊이 뉘우치고 반성을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의 사모함과, 이 말은 바울 사도를 냉대에서 포대집에서 이제 보냈는데 얼마 전에 그걸 반성하고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빨리 다시 보기를 원하는, 간절히 사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애통함이란 말은 그런 어떤 잘못된 바울 사도에 대한 대접 또 자세 행동들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우리가 왜 그때 그랬을까, 우리가 뭐 지금 정신이 나갔었나 봐, 이런 식으로 반성을 하고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바울 사도가 부탁했던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죠. 우리가 정신 차리고 더 복음을 힘차게 전하고 더 힘써서 모든 일을 근신하면서 열심히 살자. 그런 소식을 이제 디도를 통해서 보고받은 바울 사도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 방문하게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런 간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긴다는 말은 아무런 문제에 어떤 환란들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많은 문제, 큰 환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믿음의 교제를, 사랑의 교제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문제가 이렇게 원만하게 순적하게 해결되었다. 그래서 복음이 힘차게 그때부터 더 이전보다 복음이 전해지고 바울 사도와 디도와 또 고린도 성도들, 모든 아시아의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은혜를 받고 기쁨이 차고 넘쳤다,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그 상황을 갑자기 그런 건 아니고 실은 결과는 갑자기 이루어졌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변화를 불러일으켰을까, 그것을 좀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2장 1절에 고린도후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갈피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그래서 가슴 아픈 방문이라고 하는 그 방문.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죄송합니다. 그 변화를 일으킨 것은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는데 결국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표현을 한 겁니다. 방문할 때도 사랑 때문에 그 먼 거리를 즉각 지체하지 않고 방문했고, 2장 4절에 눈물의 편지를 썼다고 되어 있는데 2장 4절을 보시면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결국은 그것이 표현이 되므로 결국은 그것이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 가운데 옆에 가까운 형제들과 구역 형제 자매님들과 또는 구역장, 조장, 임원들과 또 교회 임원들, 어머니, 봉사 임원들과 또는 전도인들과 이렇게 크고 작은, 심할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작지만 마음에 이렇게 남들이 모르는 그런 어떤 오해, 좀 서운한 불신, 좀 원망, 그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예.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좀 시간이 지나면 조금 잊혀질 수는 있지만 결국은 여기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과 그 사랑을 표현을 할 때, 사랑을 가지고 교제를 할 때, 기도하고 방문할 때 그게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먼저 즉각 방문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어떤 형제 자매로부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방문하는 겁니다. 지체 없이.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울 사도하고 방문을 했을 때 좋은 게 좋다고 부드럽게 얘기한 게 아니라 돌아와서 심히 근심하고 내가 왜 그 얘기를 했을까 후회했다고 이제 고린도후서 7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심하게 책망을 한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방문을 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합당치 않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나중에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더라도 혹시 어떤 갈등을 피할 수 없더라도 때로는 심하게 책망도 하고 교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제는 사랑이 있을 때입니다. 사랑이 없이 그렇게 하면 이제 오히려 더 악화되는 거죠. 그러나 사랑이 있다면, 사랑이 있어도 마음이 약한 거나 약할 때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가 뭐 형제가 얼굴을 붉히고 안색이 바뀌고 더 문제가 악화될까 우리가 염려하기 때문에 꼭 말을 하고 싶지만 말을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기다리고 신중히 위해서 기도만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바울사도와 같이 정말 꼭 해야 될 일을 할 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는 개인주의 시대고 또 교회도 우리들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잘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 자신이 여기 이제 서울교회 한 1년 반 전에 해외에 있다가 왔는데요. 그런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그걸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하고 싶은데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전보다 제가 있던 그 사역지보다 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오기 전에 들었거든요. 여기 뭐 수도권 일산은 모르겠는데 서울중앙교회 성도들은 상당히 이제 또 신앙적으로도 성숙하고 자존심도 강하고 함부로 얘기하면 큰일 난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여러 공로를 털어내서 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를 해 마라 상당히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뭐 한 10건이 있으면 한 3건 정도는 하는데 70%는 결국은 못하고 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 말씀을 쭉 성경 읽기 따라 읽다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이게 이제 설교를 준비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동기가 있는데 한 3주 전인가 2주 전에 서울중앙교회 첫 대면 대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담임 목사님 또 부담임인 신용철 목사님께서 전도인 그 아침 공부 때 이번 대집회 때는 그동안 오랫동안 한 2년 이상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움츠려 있고 또 나태해지고 엉덩이도 무거워져 가지고 이걸 이제 빨리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되는데 서서히 바로 잡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바로 좀 거부감을 갖더라도 강력하게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혹시 교제에 집회에 빠지는 분들이 있으면 일일이 확인을 해서 전화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물어봤습니다. 전에 그런 적이 있느냐? 그런 적 거의 없었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할 사람을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큰 부담 없이 하는 분들이 있고, 근데 이분한테는 했다가 어떤 역반응이 나올까 걱정되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기 전부터 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상당히 제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 때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명령을 받아서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이제 됐습니다. 첫날 됐는데 쭉 이제 참석자들 큰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파악을 하더라고요. 결과를 보고 제가 전화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할까? 제가 있었던 전에 교회라면 당장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몇 분에게 문자를 넣었습니다. 문자를 넣을 때도 쉽지 않았었고 넣고 싶은 분 중에서도 문자를 안 넣은 분이 있고요. 넣은 분이 있는데 즉각 답변이 오기를 아이고 감사합니다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분명히 봤는데 이분이 마음이 상했나 제가 이런 걱정도 하고 한 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고린도후서를 쭉 읽는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이번에 좀 굉장히 몸을 사렸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 이유가 제가 마음이 넓어서 신중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처럼 정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신중하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바울 사도가 마음이 뭐 이렇게 넓지 못해서 뭐 참을성이 없어서 심하게 책망한 게 절대 아닙니다. 정말 그 사안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정말 또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책망을 오해를 무릅쓰고 이렇게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분명히 우리 구역에서 가까운 분들 좀 한 말씀 교훈을 좀 뭔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싶은데 책망은 우리가 보통 이제 사도는 책망 전도에는 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성도가 성도를 책망한다는 표현보다는 권면은 해줘야 되는데 그 권면마저도 하기가 좀 망설여진다는 거죠. 그 이유가 왜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얌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바울 사도와 같은 뜨거운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저의 경우는 그렇게 이제 분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4절을 보시면 좀 전에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썼는데 그 뒷부분에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넘치는 사랑이 있는데 표현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표현을 하라고 하는데 잘 쉽지가 않죠. 저도 저희 자매와 관계에 있어서 알죠, 우리 알죠. 근데 표현을 잘 이제 어떤 옛날 관습 때문에 잘 못합니다. 이렇게 저 자신도 표현을 해야 된다고 말도 하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최근에 한 2주 전에 어떤 집안의 작은 일로 저희 자매가 심하게 이제 삐져가지고 토라져 있었는데 사소한 일이라고 저는 판단이 있는데 마음이 상해서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그 신학원 공부 끝나고 나서 긴 편지는 아니고 한 긴 메시지 카톡으로 진심을 담아서 전했는데 바로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방문한 것도 그렇고 편지를 쓴 것도 편지에 책망도 했지만 얼마만큼 내가 너희 이제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걱정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여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편지를 받아서 읽었던 모든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의 자기 자신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누구나 아실 정도로 표현을 한 게 분명합니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 문을 열고 정신 차리게 만든 겁니다. 1장 15절을 보시면 1장 15절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 경영한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가 오랫동안 생각하고 기도하고 추진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해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고린도로 가서 북쪽 지역으로 갔다가 남으로 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인데 이거를 고린도후서 16장에 보면 일정을 바꾸어서 먼저 고린도에 바로 방문하는 게 아니라 북부 지역 마게도냐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서 고린도 교회로 가는 걸로 일정을 바꾸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바울 사도가 뭔가 이제 진실치 못하고 뭐 거짓말장이 같다, 뭔가 딴 뜻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오해를 샀는데 그걸 해명하는 겁니다. 근데 해명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 쭉 내용이 왜 그런 일정을 바꾸게 됐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했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래요. 17절에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계획을 세울 때도 그냥 한번 가볼까? 그렇게 간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제 계획을 바꿀 때도 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어떤 형편이 있으니까 그냥 뭐 바꾸지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증거로 이제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1장 18절에 하나님은 미쁘다는 말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당연하죠. 그리고 19절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 항상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도 신실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왜 하냐면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성령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는데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일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영을 받은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또 변경을 했을 때 그냥 대충 경솔하게 했겠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3절에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어떻게 하면 자기 바울 사도가 그런 일정을 겪게 된 거를 눈으로 보여줄 수도 없고 마음을 꺼내서 애타는 마음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빨리 방문하지 않은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어떻게 아낄까요? 그들이 충분히 회개하지 않았을 때 다시 방문하게 되면 다시 심한 어떤 책망을 하고 징계를, 돌이키지 않는 상태에서 징계를 하면 다시 더 어떤 문제가 더 악화될 수도 있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 본문에는 없지만 많이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어떤 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익할까, 덜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을 많이 기도하고 교제하고 생각을 한 게 분명합니다. 2장 10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0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고린도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이제 2장 1절에 1장 24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관한 한 아버지와 같은 큰 권위를, 그럴 자격이, 어떤 책망도 하고 다스릴 분명한 어떤 자격을 갖춘 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좀 전에 말씀 1장 15절부터 여기 쭉 보면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그렇죠? 그리고 여기 1장 24절에 믿음을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스스로 자원해서 그걸 바꿀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의견을 존중하는 거죠. 마치 빌레몬서에서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달라고 할 때 바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렇게 한다면 물론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영혼의 주인이시고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신앙을 인도할 때도 참 신중하게 오랫동안 이렇게 기다리시는 모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제가 저 자신을 보면 벌써 하나님께 심한 책망을 징계를 받아서 다리 몇 개가 부러질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하는 거 보면 참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물며 같은 성도들 사이에 어떤 오해와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더 신중하게 물론 과감하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권면도 하고 또 전도인이 책망도 할 수 있지만 그럴 때는 많은 어떤 기도와 준비, 어떤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신중하게 예의 바르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된다는 것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말씀을 잘 아시죠? 사랑은 고린도전 13장에 오래 참고 에레미야를 한번 에레미야가 이사야 3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이사야서 전체 내용을 보면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로 치면 구원받는 내용이 나오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나를 대신하여 갈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금방 돌이키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를 처음부터 이렇게 하십니다. 예. 그와 그 말씀대로 그 이사야 시대 때 많은 그 하나님 백성들이 빨리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장 신앙적으로 훌륭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조차도 이 29장, 28장, 29장, 31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온전히 순종한 왕이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이 되어 있는데 숨은 죄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몰래 애굽의 사신을 파송해 가지고 애굽의 지원을 요청을 하고 어떤 세상을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명백한 죄였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그를 모른 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크게 징계를 받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히스기야를 기다려 주셨다는 겁니다. 기다리고. 예. 우리도 아까 말씀 좀 상반되기는 하지만 정말 말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는데 정말 말할 때가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오랫동안 기다리는 거죠. 기도 가운데. 고린도 성도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만약에 바울 사도가 급히 다시 방문을 했더라면 좋은 결과가 안 나왔겠죠. 근데 오랫동안 기다리고 늦추면서 기도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준 거죠. 자, 본문 다시 고린도 후서
7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3절.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이제 고린도 성도들이 돌이켜고 이제 순종함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디도가 이렇게 가기 전에 좀 상황을 쭉 듣고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걸로 여겨집니다. 고린도후서를 보면 디도가 돌아와서 바울 사도님,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린도 성도들이 대단하던데요. 예상보다 아주 믿음도 아주 분명하고 잘못된 것을 이렇게 책망하고 돌이켰을 때, 책망했을 때 빨리 돌이키고,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약간 부정적인 인식으로 걱정하면서 이게 잘 일이 될까 하고 갔던 디도가 돌아와서 고린도 성도들을 신뢰하는, 또 사랑하게 된 그 모습을 바울 사도가 보면서 더욱 기뻐했다는 겁니다. 14절에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바울 사도가 디도를 보냈을 때는 상황이 아직 해결이 완전히 안 된 상황, 좀 이게 확실치 않고, 디도 형제의 경우는 이게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대단히 걱정하고 갔었는데, 그때 보낼 때 바울 사도는 디도 형제에게 고린도 성도를 자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뭘 자랑했을까요? 고린도 성도들은 지금 원래 그런 형제들이 아닙니다. 구원의 믿음이 확실하고 일부가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 또 많은 문제가 있지만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고 은사도 많고 그리고 이제 거짓 교사들 때문에 지금 흔들리긴 하지만 오해가 생겼지만 금방 정신을 차릴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많고 은사도 많고 아주 훌륭한 분들이라고 이렇게 자랑을 한 겁니다. 해결되기 전에. 왜 자랑을 했을까요? 자, 이걸 또 붙잡고 2장에 보면 1장에 1장 13절입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그날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바울 사도는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자랑이 되고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 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바울이 자랑이 되고 그것을 확신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을 하려면 일단은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형제를 자랑하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옆에 있는 우리 구역장님, 조장님, 같이 봉사하는 가까이 교제하는 이 형제님, 자매님을 내가 다른 형제,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분에게 정말 진심으로 자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분과 어떤 긴밀한 사랑의 교제를 서로 돕고 피차간에 돕고 그 봉사를 하고 도와주고 뭐 그런 바탕 위에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손흥민이라고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죠. 그 아버지가 이제 잘은 모르지만 뭐 교육을 잘 애써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 손흥민이 대단히 자랑스럽겠죠. 손흥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나를 아주 잘 지혜롭게 잘 지도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성공하게 됐다고. 그렇죠? 서로 사랑하고 또 오랫동안 함께 어떤 어려운 일을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길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욥을 사단에게 자랑했던 것처럼 천사들에게 이렇게 자랑도 하고, 우리는 또 천사들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다른 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 어떤 그 놀라운 희생과 보살핌 가운데 내가 부족한, 나와 같은 연약한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었다고 자랑하겠죠.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일단 자랑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하고 오히려 반대로 시기하고 좀 질투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디도에게 그렇게 담대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디모데 전서 13장 7절인가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뭐 그런 말씀이 있죠. 다른 분들은 저 사람은 저 청년은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도 하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부모는 아닙니다.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지금은 그렇지만 반드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갈 겁니다 라고 생각하고 믿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로 가까이 교제하는, 같은 구역 또는 같은 부서에서 봉사하는 분들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형제님 정말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그 형제님 나에 대해서 이 형제들은 정말 나에게 큰 기쁨이 되고 상급이 되고 너무 자랑스러운 형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 순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과 내 양심 앞에 나는 이 형제님에게, 가까운 형제님에게, 또 형제님은 나에 대해서 정말 자랑스럽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고 사랑의 교제를 지금까지 해온 게 분명한데,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아직 사랑이 없고 사랑의 교제를 해오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3장 7장 15절입니다.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디도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 디도의 심정이 더 깊었으니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거로 기뻐하노라. 심정이 깊어졌다고 되어 있죠. 가기 전에는 디모데는 고린도에서 이렇게 함께 바울과 사역한 일이 있는데, 디도는 이 고린도 교회와 잘 이렇게 이제 교제가 아직 긴밀치 않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게 됐었죠. 돌아와서 고린도 성도들을 이제 너무 좋게 깊이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디도가 파송이 돼요. 그 뒤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헌금을 가지고 간 사람이 디도 형제와 어떤 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자원했다고 되어 있어요. 너무나 교제가 유익했기 때문에 또 가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많은 갈등과 오해와 어떤 환란들이 원상 회복된 게 아니라 그 이전보다 더욱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의 사랑이 깊어지고 디도도 마찬가지고 처음보다 더 깊은 사랑을 깨닫고 나누게 된 거죠. 에베소서 3장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더 깨닫기를 원한다는 말씀 있잖아요. 예. 그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그렇죠? 예. 그리고 그 16절을 보시면 또 16절에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거로 기뻐하노라. 이 담대하다는 말이 원문에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뢰에서 비롯된 자신감으로 모든 것을 거침없이 자유롭게 말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헬라의 원어의 뜻이 담대함. 내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문자를 보낼 때 왜 그렇게 많이 신중하게, 좋게 말해서 신중한 건데 이렇게 마음을 졸였을까? 저는 담대함이 없었는데 그 이유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 서로 상호간에 신뢰하는 자녀를 책망할 때는 물론 조심을 해야 되지만 아주 사정없이 책망을 하죠. 야단을 치고 눈물이 쏙 빠지더라도. 근데 다른 자녀에 대해서, 심지어 조카에 대해서도 그렇게 심하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한번 마음이 상해서 틀어지면 다시 돌이키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1장 15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5절에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방문 계획을 세울 때도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변경할 때도 확신을 가지고, 또 즉각 방문해서 심하게 책망을 할 때도 확신을 가지고, 또 눈물로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보낼 때도 확신을 가지고, 또 기다릴 때도 확신을 가지고. 왜 그런 확신을, 담대한 확신을 가졌을까? 사랑했기 때문에. 많은 기도 가운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렇게 어떤 분명한 뜻이라고 판단이 되면 심할 정도로 담대하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나머지 시간을 보면 이제 7장에 보시면 7장이 아니라 2장입니다.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돌아와 이기게 한다는 말이 이제 고린도 성도들과 모든 문제가 대부분 다 해결이 되고 일부는 남았지만 다시 사랑이 깊어지고 더 전보다 차고 넘치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복음이 힘차게 또 전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복음이 그 전보다 힘차게 전해진 겁니다.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힘차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죠.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여기 16절 뒤에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라는 말씀은, 누가 이런 많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환난, 또 복음을 위해서 교제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 어떤 갈등, 오해, 어떤 아픔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힘차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성도들에게 그 사랑이 없으면 방문도 안 하고 눈물의 편지도 안 쓰고 사랑이 없으면 기다리는 것보다 성급하게 판단을 하고 갔다가 오히려 문제만 일으키고 많은 것들이 말을 해야 될 때 또 말을 못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제 자신과 이렇게 바울 사도를 비교할 수도 없지만 이제 교훈을 받기 위해서 비교를 하면 나는 왜 이런 사랑이 터무니없이 없을까? 바울만큼은 내가 기대도 하지 않는데 한 10분의 1이라도 됐으면 좋겠는데 나는 왜 이런 사랑이 없을까?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까? 예. 자, 고린도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예. 2절입니다.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고린도후서 1장 이 부분은 17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한다는 말은 함께한다. 내가 도와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말이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란 말로 바뀌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랑의 위로를 해주는 하나님인데 그 사랑의 위로가 어떻게 오느냐면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어떤 환난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또 교회 복음을 함께 전하기 위해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만나게 되는 모든 종류의 환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힘차게 전할 때, 복음을 함께 교제할 때 환난이 당연히 오고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위로를 또는 사랑을.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의 사랑의 위로도 우리의 사랑도 고린도 성도들을 위한 그 사랑도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께로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바울 사도와 비교해서 터무니없이 사랑이 없는 이유는 바울 사도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덜 받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저 자신은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6절에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영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만난 이런 그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미혹이 되고 바울사도 같은 갈등이 되고 많은 문제가 생겼던 게 큰 혼란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근데 그게 해결된 게 결국은 바울사도의 뜨거운 사랑의 어떤 교제, 사랑의 기도, 사랑의 방문, 눈물의 편지였는데 그 모든 사랑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고난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 받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사도가 그런 복음을 위한 교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없었다면 이런 뜨거운 사랑을 갖기 어려웠었겠죠. 그 뜨거운 마음이 없었다면 미지근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문제를 이렇게 힘있게 해결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는 아시죠? 고린도후서 11장에 쭉 어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얘기합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8절에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고린도서 11장에
40에 하나야 감한 말을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신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의 위험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헐벗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 때문에 근심하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본인 이렇게 이제 사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이제 변호하면서 하는 간증을 통해서 3타 전도 여행 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탄생한 교회인데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육로를 통해서 이제 터키 이 동쪽부터 서쪽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머물러서 2년 반 이상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성경에는 다 나와 있지 않지만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 있는 많은 환난을 만난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8절에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바울 사도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도인데 이제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죽었다. 정말 이제 더 이상 이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다. 마치 엘리야가 이렇게 낭망해가지고 내 생명을 취하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이제 나는 이제 끝났구나, 죽었구나. 그러니까 아주 심한 환난을 받은 게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그런 환난을 주셨냐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위로, 큰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와의 어떤 좀 심한 갈등, 오해, 분쟁이 있었을 때 그것을 마음이 좁아지지 않고 넓은 마음으로 그냥 용서하고 받아주고 오히려 격려하고 자랑하고 모든 문제를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4장 5절) 보시면 4장 5절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3장 먼저 보시겠습니다.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로마서 8장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신의 뜻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돼 있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근데 그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의 의미가 그 뒤에 고난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성도들은 성령이 영광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영광의 영이 그 위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마음에 은혜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본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 많은 주님의 영광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기를 가장 큰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표현이 됐고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 모든 표현 가운데 또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 하루 전날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지금까지도 영광을 돌렸지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 영광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깊은 사랑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넓게 높게 길게 깨달을 수 있는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저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제 1절부터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도 마음을 닫고 건성으로 듣고 얼마나 마음이 강팍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악한 영이 방해도 하죠.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는 것은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데 그 둔한 마음을 어떻게 깰 수 있을까? 5절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람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가장 낮은 종으로서 섬겼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런 어떤 종과 같은 마음의 자세로 희생을 하면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도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종과 같은 자세로, 섬김의 자세로, 희생의 자세로 복음을 전할 때 그게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의 비밀,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걸 하나하나 구절을 살펴보면 아까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런 걸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 몸의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향기와 같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그 2장 뒤에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 생명의 냄새, 강력한 복음의 향기죠. 그 고난 가운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하다가 실컷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을 신라와 함께 불렀잖아요.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오히려 기쁨에 넘쳐서 찬송을 불렀죠. 그렇게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모든 여건들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시무룩해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얼굴이 스베단 집사님처럼 천사와 같이 빛나고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힘이 있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를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을 보시겠습니다. 24절, 17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긴 기도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죠. 내게 주신, 우리들죠, 나죠. 우리 주님의 소원은, 간절한 마지막 기도는 우리 각자가 예수님 있는 곳에 예수님과 함께 있어.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물론 십년 가운데, 내주하는 심령으로 우리 십년 가운데 있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 십자가가 전해지는 곳, 복음, 십자가의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 그 모든 십자가와 같은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주님이 지금도 계시는 겁니다. 그곳에 우리가 함께 할 때 십자가의 그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한 사랑을 더욱더욱 알게 되는 거죠.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한 마음이 돼서 복음이 힘차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아침에 잠깐 우리 봉사회장님과 교제를 했는데 얘기도 되는가? 뭐 비밀은 아니고요. 이제 뭐 어려움이 없나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평안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 요인도 있어서 전보다 복음이 이제 이렇게 덜 전해지는 것 같다. 그거는 뭐 일상 교회만 그런 거는 아니겠죠.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될 거는 학위 수양을 이제 한 달여 앞두고 있는데 힘차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렇죠? 고린도전서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부득불 복음을 전한다고 돼 있어요. 저만 시간 관계상 찾아서 읽어드리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우리가 복음을 우러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면 좋죠. 근데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부득불이라면 억지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할 때 모르겠습니다. 아주 막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직장 생활을 다 하십니까? 부득불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정말 가기 싫더라도 책임감, 어떤 가장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자녀를 키울 때도 물론 기쁘게 희생도 하지만 뒷바라지 할 때 부모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힘들지만 그 일을 하죠. 직장도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우러나서 자원해서 하는 것 좀 좋지만 때로 의무감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이 없다면 억지로라도 우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으면 뭐가 있다고 그래요?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화가 뭘까요? 이 화가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해서 사정없이 심하게 책망했던 그 화가 똑같은 겁니다. 저주입니다. 바울 사도가 무슨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리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냉랭해지고 차가워지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이뤄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그게 재앙 아니겠습니까?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전하라는 겁니다.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그 뒷부분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 교회를 에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로마서를 보내게 되는데 그 사랑이 언제 바울 사도가 받게 됐을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 아시아에서 큰 죽은 사망 선고를 받은 줄 알고 받을 만큼 받은 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위로, 그를 통해서 또 고린도 교회와 또 그전보다 더 깊이 있는 사랑을 나눈 뒤에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본문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2장 16절에 그래서 뒷부분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누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계속 복음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고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화평의 기쁨의 교제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가?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성도들과 함께 복음에 참여하면서 고난을 받는 성도들, 이해가 되시죠? 고린도후서 1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 우리를 위한 너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을 이렇게 신뢰하고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심각한 교리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어떤 신뢰, 소망이 견고한 이유는 고린도 성도들도 그런 가운데도 복음은 선한 것 같습니다. 여기 고난에 복음을 위한 고난에 참여했기 때문에 지금 비록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 위로를 통해서 해결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진 거죠. 찾지는 않고 이런 말씀이 있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빌립보서 1장 말씀이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림이 없이 그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이유가 복음을 위해서 교제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빌립보 성도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바울 사도가 받아서 빌립보 성도를 사랑한 거죠. 그 이유가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의 역사에 늘 함께 기도 가운데 헌금으로 함께 동고동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인사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1장 7절 내용과 똑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그것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서 사랑의 교제를,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와 사랑과 위로를 베푸실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학예 수양회를 이제 얼마 앞두고 그동안 3년 동안 밀린 숙제처럼 전도하고 싶어도 데리고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전보다. 그래서 많은 계획을 세우시고 신앙에 단단히 마음의 각오를 하시고 준비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더욱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힘차게 전하는 가운데, 이 복음 전하는 가운데 받는 어떤 고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의 사랑으로 담대한 마음을 얻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학예 수양회에 전국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전도하며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 역사에 우리 모두 참여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